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가운데 참 좋은 일들을 많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목요일이 추수감사 절 당일이고요. 이번 주간 동안 미국에서는 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저에게 주신 감사한 일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요. 맛있는 것도 먹게 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가족끼리 나눠보시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든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종의 모습은 가려워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바울의 내용을 함께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제목은 뭐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분의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죄수로 몰아서 지금 계속 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자에게 그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재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재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그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나쁜 일도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복,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로마 황자에게 상소를 해봐야 그냥 묵살당하고 맙니다. 근데 바울은 타고 태어난 길리가 다소성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소가 받아들여졌고 지금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어떤 특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서의 중요한 위치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작정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런 모든 그 좋은 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여러
그 로마의 귀족들과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인 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참 대단한 세팅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 있는 베스도 로마 총독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아그리빠 왕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런 잠시 만난 대화의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살려달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스도와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 왕 중인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나깨나 복음, 시도 때도 복음, 그런 사도 바울의 움직임을 보고 저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요, 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 바울은 여기 로마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단지 예수님의 얘기만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을 딱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로마 총독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안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렇게 복음을 들은 베스도가 나중에 로마에 돌아가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비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아그리빠 왕도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 마음에 복음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또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높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총독과 또 왕과 또 로마의 귀족들,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근위병들에게 보호를 받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다 로마 사회의 최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아그리빠가 알아챕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그리빠도 설득이 돼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잠깐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끄떡끄떡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그리빠 왕은 지금 바울이 이전에 말했던 대로 이 유대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대해 듣게 되고 그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아그리빠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런 그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면 더 말씀을 전하세요. 이번 한 번 만나고 못 만날 사람이다, 그럼 더 말씀을 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님은 아니죠. 다 전도사님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가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물었든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좀 교양 있게, 때로는 좀 우습게, 때로는 좀 웃기게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또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이 사도 바울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갇혀있는 2년여 기간 동안에 자기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교대하며 감시하던 그 로마 군병들, 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런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답한 것은 뭐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다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할 때도 많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게 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또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중심을 잡고 예수님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